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요 요리하는 자와 떡 구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갈라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왕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인데요.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처럼 바르게 일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으면 어느 누구도 모르겠지 몰래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뇌물을 받고 또한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그러한 왕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 왕이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어거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돌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왕이 생기게 되어진다면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고 또 어떻게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그래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징집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할 것이고 또 음식을 만드는 일들을 시킬 것이고 또 농민들은 또 작물을 채상품을 또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싸우면은 백성을 보호해 주리라는 그 기대감으로 바랬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왕이 될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해 그들을 억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나중에는 그 왕으로 인해 고통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경고는 백성이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면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극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선택함으로 그 책임을 온전히 자기들이 져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길로 나가는 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한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특히 열왕기상이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왕들의 잘못들이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도 그 왕과 더불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점이 오늘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자신들이 세운 왕으로 사람을 왕으로 그들이 세웠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왕으로 생기는 그러한 고충과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저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러한 열왕기상을 보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왕들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펼쳐집니다. 그 왕들이 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지만 왕들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충과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늘 바른 것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은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집단의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들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 합법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인권이고 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장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평등을 말합니다. 공약으로 평등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도 인권을 또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인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다른 인권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중할 때 동성연애까지 존중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더 악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평등을 주장합니다. 근데 평등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깊숙이 들어가면은 또 동성연애도 평등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평등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성연애도 평등하다고, 젠더도 이렇게 당연한 권리라고, 사회적 성도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은 또 악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집단의 신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저희가 속한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그러한 도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매우 이기적입니다. 왕이 전쟁 시에 앞서 나가 싸우게 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을 이용해서 편해지려고 하는 그들은 결국 왕에게 이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라면 우리의 뜻과 요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찰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만족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이 항상 하나님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종일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을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왕이 있어야 평안하다는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으로 생각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평강과 기쁨이 삶이 늘 떠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로 한 주간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저희들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고 살아가지만 저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아버지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주셔서 늘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분주한 가운데 살다 보면 주님 저희들이 생각에 젖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울 때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든 일로 저희들이 낙심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또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아버지 능히 이겨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치에 저희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교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권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되고 평등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명 아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해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늘 끝까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동성연애가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파수꾼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살 때에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들이 아버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의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러한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이 세상의 그러한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누리며 나가는 그러한 복된 효성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복되고 거룩한 우리 효성의 모든 계획들 또한 행사들 아버지 잘 준비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한 아버지 기도회와 또한 부흥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효성의 가운데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